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덕분에 평안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는 도중에 베드로전서를 정독했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새삼스럽게 영감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옆에서 직접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사회가 깊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갔었던 그 길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책입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에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의미의 제목인데 이 종말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를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리더였죠.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을 여는 일을 그 역할을 했으며 많은 경험과 고난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은 짧지만 말씀이 힘이 있고 표현이 쉬워서 읽기만 해도 그대로 의미가 들어오는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특별한 주제가 없는 한 오전 예배를 이 베드로전서 강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을 타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려고 했었던 것인데 성령께서 서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지역에
이미 지역교회가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역은 지금도 그들이 땅굴을 파고 예배드렸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쓴 시기는 AD 60에서 6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창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은혜의 경륜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베드로도 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 그리스도인을 타국인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타국인입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해봤지만 일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말이 불편한 뿐만 아니라 낯설어서 결코 미국 생활을 평생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오늘 표현한 타국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과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타국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아주 세상과 잘 어울리고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문을 우리는 자주 물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세상과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견디며 해야 할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부터 마음을 살펴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세상과 분리시켜 저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야만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그때에서야 복음이 귀에 들어옵니다. 사탄주의자들은 오늘날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을 더욱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내용이 오늘날 나에게 의미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란 이번에는 복음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자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면 또 그것이 사실일진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에 의해서
열려진 복음을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거듭난 신분입니다. 믿었더니 그 보상으로 주신 나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모든 인류가 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복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를 찬양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경배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또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확인하며 안부를 묻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여러분 마음을 해이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한폐년이라는 사태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인류의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사탄의 그 역사임을 알 때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자격이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여기 베드로 사도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마음으로 기도로 서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또한 친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건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인격적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혈육의 관계, 우리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혈육의 관계보다 더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마치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는 인형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로마서 10장 10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놓고 이것만 줄줄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마구 생겨나는 것처럼 이게 증거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플라스틱 성형기에서 막 나오는 그런 인형이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죽고 헤어지는 것도 이러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견고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해서 그것이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본성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로 인한 차별일 뿐이지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문자를 나열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자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관계를 결코 그것이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6일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를 얻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는, 즉 부활을 이루기까지는 6,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육체의 구원을 완성되는 그날 온 우주는 눈부신 그 새로운 탄생에 대하여 찬송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저 천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성을 향하여 빛의 아들들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우주복도 없이 새롭게 변모된 새 몸을 입고 찬란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곳을 향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온 우주의 별들과 하늘의 군상들과 천상의 아들들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손뼉치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그 어느 소망보다 살아있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때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의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심판의 부활은 두렵고 떨리는 부활이라 한다면 우리가 받을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으며 그것은 곧 영광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는 아무나 취할 수 없는 특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예비한 그 구원을 주인공으로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의 삶 속에서 그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필요하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엄청난 적개심으로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은 항상 찾아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고난이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리더로서 베드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일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영광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바로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고난과 영광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미리 그것을 탐구했다고 한다.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처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표식이 됩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아놀드 로제라는 형제는 독일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1900년도 초에 독일로서 태어나 부친을 따라 소련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은 우크라이나 그 따뜻한 지방에서 이민을 와서 지역교회를 섬기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시베리아로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시베리아에서 과연 도와주는지 보자. 그 땅이 너희들의 묘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칼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판잣집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한겨울에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곳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바로 그것은 사형 집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아내여 침착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용히 순종합시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게 포켓용 성경을 갖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바늘로 꿰어 매었습니다. 시베리아 여행은 한 달 반 이상 걸렸습니다. 도중에 아이들이 너무 목이 말라 화물 열차에 달린 고드름에 입을 갖다 대었다가 너무 추움으로 인하여 그 혀가 쩍 달라붙은 그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도 기도하시며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조용히 하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까지 함께 가고 꼭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분이란다. 다행히도 도착한 곳은 영하 45 정도의 지방이었습니다. 시베리아 다른 장소보다 좀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새 도착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몰랐습니다. 당신이 놀라운 추위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시베리아 유배 생활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형제 15명이 부모와 함께 그곳을 지내다가 다시 독일로 오는 동안 한 사람도 얼어 죽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로제 형제가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 깨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자는 자신들을 향해 양손을 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의 눈과 머리는 서리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로제 형제는 어린 시절 동안 15세까지 단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40세까지 한 번도 배가 불렀던 적은 없다고 수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로 보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하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 인하여 주님께 왔고 또 함께 끌려갔던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도 그들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로제 형제가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75세의 장로 한 분이 그 침례를 베풀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KGB 요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합니다. 엄동설안의 겨울 또 시베리아 허허벌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한밤중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시베리아 사람들은 기꺼이 침례에 순종을 했는데 함께 받았던 사람이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호수를 물색해서 놓은 상태에서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 비밀 요원들이 아무래도 임세를 차린 것 같다고 회의를 해서 갑자기 하루를 남겨놓고 바꿨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급히 가서 그 혹한에 얼음을 깨고 침례탕을 만들어 침례를 줬습니다. 나이든 장로님은 2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을 침례를 하나씩 베푸는 동안 흔들림 없이 그것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동네에 갔더니 소문이 나기를 비밀 경찰관들이 밤새도록 그 본래 장소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호탕치고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그 비밀 경찰관들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들은 30명 중에서 2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열정이 그들을 추위로 녹이 얼었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시베리아의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단 로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북한의 교회 사실상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하여 우한시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각처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을 잘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불로 단련된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닥칠 때 그 믿음은 더욱 순수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지금 시베리아에서 당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그 수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 그의 기쁨이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9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련을 그들은 견디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극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베리아 믿음의 형제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제의 아버님은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자녀를 몰래 어딘가 혼자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호기심으로 아버지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덮은 숲속에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자리를 가봤더니 눈물 자국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신행생활을 하던 형제들이 비밀 경찰에 끌려가 수없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25,000명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남은 사람이 2,50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지키다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시뻘건 쇠꼬챙이로 허벅지를 찔리는 고통을 당하였고 집게로 혀가 뽑히는 그런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뻘건 철판으로 짓눌려져서 죽는 그런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그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제 형제가 무사히 서독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오로지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시베리아에서의 그 혹한과 공산주의자의 고문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는 오직 부모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귀한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철없고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베리아로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또 요셉이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고난을 모두 겪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정금보다 귀한 보석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가 매우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각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금 사탄주의자는 현재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5G 기술은 4차 산업으로 미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인류를 노예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중국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을 그들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삼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사탄주의자 엘리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디지털 전체주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바람에 사탄주의자들이 원하는 그것의 시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주의자들의 면밀한 계획하에
일어난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그들은 5G 기술에 의한 스마트 시대를 구축하고 과연 그것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실험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만의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도 전혀 이러한 사태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도 모르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젊은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암울한 현실을 앞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밖 모든 인류를 하나의 독재자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겪는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멘붕 상태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절차에 의해서 뒤흔드는 그런 소용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멘탈 붕괴를 일으킨 후에 혼돈의 세계를 정리하고자 나서는 리더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진짜 악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위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는 예언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저는 사탄주의자들의 행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귀는 세상을 새롭게 구조조정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며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독특한 방식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청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오롯이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소망을 두려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권면해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로제 형제 가족처럼 굳건히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마무리 권면을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받아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거룩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권면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권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말씀이므로 오늘날 저희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악한 자들이 각처 온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유업을 감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동의 전체주의 권세자 아래서 신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타락한 서방 세계에서 사탄주의자들에게 포로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